우리 진달래반 어르신들이 앞에 나와서 서신 것만으로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감동적으로 찬양을 불러주셨는지 모릅니다. 진달래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0세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특장을 하신다는 것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진달래반에 우리 아는영 집사님, 김기순 집사님 같은 또 새로운 멤버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또 우리 김kim 집사님이 얼마나 또 오카리나를 아름답게 연주하시는지 정말로 큰 감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함과 행복함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옆사람과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지우 청년, 오늘 저희 교회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김지우 청년 지금 들어왔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지우 청년이 교회에 또 잘 정착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CB인사이트에서 발표한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12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스타트업이라는 말은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벤처 기업을 말합니다. 모든 스타트업은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공하는 스타트업보다는 실패하는 스타트업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실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의 부족과 신규 자금 조달의 실패라고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회사를 꾸려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그것을 만들어내고 홍보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가 이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만, 그래서 현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을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지만 고객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고객들의 그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에 합당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 또한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 열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에 없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경쟁자 비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경쟁자 분석을 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는다면 생각지도 않았던 회사들이 경쟁자로 등장하게 되면서 새롭게 시작한 이 신생 스타트업은 그 경쟁 열의로 결국은 밀려나면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것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성공하는 일도 없고 저절로 우연히 실패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사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국가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함께 묵상한 선지자 왕은 제35장
다가오는 파멸이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였던 그 유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백성인 그 유다 백성들이 곧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좋은 위치, 좋은 환경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그 유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방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 성경절에서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아주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이 표현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표현이 아주 마음에 와 닿습니다. 목을 굳게 하여. 왜 망했다고요? 목이 굳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나의 종 예언자들을 줄곧 보냈지만 너희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고집이 세어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못되게 굴고 있다. 이 목을 굳게 하여라는 이 표현을 공동번역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집이 세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망했다고요? 고집이 세서 망했습니다. 고집 부리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제발 그것을 고쳐라, 회개해라, 마음을 돌이켜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목을 굳게 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듣는다, 그렇게 굳게 버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몸과 마음이 굳어지고 목이 굳어지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시면서, 생명이신 축복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챕터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유다의 제18대 왕이었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11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치세가 어떠했는지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왕 438페이지 말씀입니다. 그에게 약속된 귀한 특권을 조소하면서 유다왕은 고집스럽게도 자신이 택한 길을 따라갔다. 그는 바벨론 통치자를 존경하겠다던 자기의 말을 어기고 반역하였다. 이 일은 그와 그의 나라를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에게 약속된 귀한 특권을 뭐 했다고요? 조소하면서. 요야김은 자신이 선택받은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유다 왕은 고집스럽게도 자신이 택한 길을 따라갔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여호와김에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끊임없이 말했지만 여호야김은 고집스럽게도 자신이 택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바벨론에 반역하였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사용하면서 바벨론에 반역하였습니다. 이 일은 여호야김과 남방유다 모두를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의 그 잘못된 고집과 선택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선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왕 43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김이 예레미야의 권고를 듣고 느부갓네살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큰 슬픔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만일 젊은 왕이 바벨론의 통치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약속에 변함없이 충실하였다면 그는 이방인의 존경을 받았을 것이며 이 일은 영혼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아멘. 만약에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총을 입어서 그 큰 슬픔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 이방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침공하게 하셨지만 이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약속된 귀한 특권을 조소하면서 유다 왕은 고집스럽게도 자신이 택한 길을 따라갔다. 고집스럽게도 그렇게도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도 귀를 닫고 그렇게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42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임박한 운명의 기별들이 방백들과 백성들을 권고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제일 먼저 죄를 자복하고 개혁과 선한 사업에 앞장서서 현명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야 할 그들의 지도자 여호야김은 그의 시간을 이기적인 향락에 소비하고 있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할 그 왕이 이기적인 향락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압자하여 얻어낸 돈으로 자신의 집을 크게 짓고 다락방을 짓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집스럽게도 자신의 택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야김을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셨지만 오히려 여호야김은 자신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그 예레미야를 바벨론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감옥에서 바룩을 통해 예레미야는 기별을 전했지만 여호야김은 그 경고의 두루마리를 찢어 화롯불에 던져 태우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말씀입니다. 겨우 조금 읽었을 때의 왕은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보고 떠는 대신에 도리어 그 두루마리를 잡고 격분하여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다. 왕도 그 방백들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찢지 아니하였다. 어떤 방백들이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을 찢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럽게도 듣지 않았습니다. 죄를 뒤집었을 상황인데 도리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436페이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김 왕과 그의 귀족들은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경고를 듣고 회개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의 기회는 거룩한 두루마기가 타는 때에 끝났다.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자 결국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망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습게 여기고 마음문을 닫을 때입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찢지 않을 때입니다. 여호와김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고집을 부린 대가는 실로 너무나 컸습니다.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가 쳐들어왔으며 그는 이 약탈자들이 그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 몇 년이 못 가서 그는 하늘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그의 백성에게서 미움을 받고 그에게 준 신임을 배반함으로 바벨론 통치자들에게서 멸시를 당하여 지역 가운데서 그의 비참한 치세를 마쳤다. 이 모든 것은 임명하신 사자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그의 목적에서 떠난 그의 치명적인 과오의 결과였다. 아멘.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에 결국 그는 하늘로부터 거절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바벨론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당하여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치욕 가운데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놀라운 특권과 축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자신도 비참하게 죽고 말았고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도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호와김의 잘못된 고집 때문에 큰 고통과 파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여호와김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고집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의 말이 자복과 회개로 이끄는 대신 고위층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 결과로 예레미야는 자유를 박탈당하였다. 투옥되어 수갑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계속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별을 말하였다. 밖에로서도 그의 음성을 침묵시킬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기별을 전해 들은 그래야 그 기별을 전하는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유다 백성들과 그 왕을 볼 때 그 현실을 볼 때 예레미야는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는 정말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하여 왕과 백성들이 듣기 싫어해도 비난해도 미워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였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투옥되어 수갑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투옥되어 수갑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계속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별을 말하였다. 박해로서도 그의 음성을 침묵시킬 수 없었다.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수갑이 채워졌어도, 어떤 박해를 당해도 예레미야는 고집스럽게도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고집을 거룩한 고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속상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남들이 비난하면 정말로 힘이 싹 빠지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다 좀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거룩한 고집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49페이지 말씀입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던 예수께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십자가 밑에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창조주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죄인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다른 사람만 구원하지 말고 야, 너나 구원해봐. 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야, 무슨 그러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이런 말 듣기 싫으면 한번 내려와 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십자가가 뭐고 그냥 당장 내려가가지고 나 내려왔다, 꼴밤을 한 대씩 탕탕 때려주고, 내가 누군지 니네 좀 보여줘야지, 능력을 좀 보여주면서 그 죄인들을, 그 조롱하는 죄인들을 정말로 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희생을 치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볼 때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지구를 포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온 우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도 모르는 죄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셔도 뭐라 할 존재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배반과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집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조롱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런 멸시 속에서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희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고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집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사람이 고집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람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어떤 무슨 말을 하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실 참 많지가 않아요. 다 이유도 많고 사정도 많아요. 다 결국 자신이 정한 길을 가요. 본인이 정해놓은 신앙의 기준과 그 판단대로 결국 다 살아요.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난리가 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집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김의 고집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의 고집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고집은 나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고집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나의 죄된 고집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집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겠다는 그 고집,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고집,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고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고집을 피우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운 고집, 거룩한 고집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3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 없이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분씩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지우 청년 우리 김지우 장로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성훈 장로님, 우리 이병주 장로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안성울 장로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처음에 주실 때 성공과 실패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사업하는 저도 사업 성공과 실패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유다 왕의 어떤 고집스럽게도 자신의 택한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멸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자신이 고집이 언제 꺾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 가는 우리로서 고집을 또 자아가 깨져야 하늘을 갈 수 있지 않은 것에 착안을 하면서 언제 깨지는가를 생각해봤더니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를 견해할 때 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우리 옛날에 선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늘 가기를 소망하는 또 우리가 되면서, 또 자식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까지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견인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성울 장로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